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보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 매일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둘 때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잠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침상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단순한 문자적으로 말하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연애 편지인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다르게 말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 어느 정도예요? 잠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마음에 들 때에 생각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옥중에서, 정말 옥중에서도 같이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느 분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우리가 품어야 될 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서두에도 기도한 것처럼 이 말세에 얼마나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장암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고, 여러분,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완전한 계시는 종결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66권으로 완전한 계시, 특별한 계시는 종결된 거예요.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적용해 주는 것이지, 이 말씀이 부족해서 여전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들은 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여전히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 개혁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정말 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를 하나로 특별하게 사도로 세워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필요 없습니다. 성도 가운데 말씀사를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매임에 함께 참여함을, 그게 남의 매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외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당이라고 밝혀지면 죽음을 묘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없었다. 왜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여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기 부정의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바울의 고난에도 동참했습니다. 믿음의 사역자의 고난에도 동참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어려움에도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성도들이 외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영국 교회에 하면 교회의 큰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 그 세 가지의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가 바뀌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냐 연구를 해봤더니 마치 사별하는 거. 배우자와 한평생 살았던 배우자와 이별할 정도의 스트레스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임직자 세우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건축, 교회의 건축에 관한 거.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어느 정도로 배우자 사별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배우자 사별할 정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매임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란 말은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이 개장합니다. 우리 목장의 이제 개강 모임을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교제가 일어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교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5장 또 13장을 보면 이제 거기도 똑같이 몇 권,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뭔가 봤더니 그냥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성장반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80명 가까운 분들이 성장반에 시작했습니다. 성장반 제1과 암송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이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미 주일반은 이제 암송을 시작했을 것이고 오늘 화요일반 이 암송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은혜에 관한 부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것. 내가 은혜 받은 자이면 다른 사람도 은혜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부분이 약한 것.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까지도 더 은혜 안에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 마음에 정말로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도들 앞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듯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고백은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이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성자를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걸 충분히 수용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주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장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를 사랑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한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세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수를 사랑하고 모든 우리 체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옥중에서 보내십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스갯소리의 옥중 서신이 아니고 처형을 앞둔 자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유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여러분 유언을 하고 있는 분의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너희들을 두고 있다. 너희가 생각난다. 너희가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매임에 함께 참여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어려움에 나의 이 매임에도 함께 해준 거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은혜에도 함께 참여해 준 거 고맙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라. 은혜의 교제를 더해라. 은혜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언어를 찾아보니까 속창자입니다. 더 심한 말이잖아요. 내 모든 심장이, 이 내 속창자까지 내 오장육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주님께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절규입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